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사실 오늘 저 안에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예배 내내 온몸이 진동하면서 떨리는 그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혼꾸녕을 났거든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여러 번 강의해서 또 구석구석들을 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강론하기보다는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목회적 기도죠. 바울의 기도 안에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어떤 진심이 깊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그 성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그들이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널려져 있었겠죠. 그런데 그 성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그 필요의 엑스키스를 놓고 기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은 탁월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탁월한 목회자이기도 하고 탁월한 설교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관심을 끄는 것은, 제 관심을 끌었던 겁니다. 제 관심을 끌었던 것은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돈 많이 벌게, 능력 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깊은 마음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 주제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신생교회였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회심하고 돌아온 초신자들이 많았던 그런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초신자들에 의해서 이 공동체가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 하나님을 이제 막 안 이 공동체를 향해서 바울이 던지는 메시지,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음의 세계에서 필수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한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도시를 도는데, 그 도시가 종교성이 굉장히 많은 도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곳곳에 종교시설, 사당, 신전들이 넓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진 특이한 제단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얻어 걸려라,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대상이 모호한 그런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대상을 알지 못해서 모호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바울 시대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와 철학이 굉장히 성행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인간의 지식을 자랑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상상력을 넘어선 다른 차원에 존재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못 알아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지식으로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영역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인간에게 계시해 줘야만 알 수 있습니다. 나타내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래서 계시의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시의 책.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의 언어, 이런 어떤 인간의 능력 한계 안에서만 계시를 하는 거예요. 더 계시했다가는 우리의 한계로 그것을 보듬어내지 못하니까.
마치 시아에게 아빠를 아무리 알려주려고 해도 쟤는 못 담아냅니다. 지 눈에 보이는 시아야, 이것은 우리 아빠구나. 내가 자주 보는구나. 나만 보면 미치는 아빠구나. 거기다가 아빠에 대해서 논하면서 아빠는 말이야, 강도사고 말이야, 그런다고 압니까? 모릅니다. 시아의 능력 안에서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줄 때도 우리의 수준 안에서 계시하는 겁니다. 진짜 복은 여러분 하나님으로 돈다는 거 아시죠? 복 자체보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 때 복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아, 이 복이 뭐구나.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복이 이해가 되어져야 그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막 산다고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앙은 자람이 필요합니다. 자람. 이 자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여기 하나님 아는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지식, 이게 아닙니다. 여기 안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안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상호적이고 경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히브리어의 안다, 야다라는 이 단어 수없이 들었으니까 아시죠? 창세기 4장 1절에 이렇게 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기 할 때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안다,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같은 침대에 누워 잤다,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같은 침대에 누워서 자면서 서로 교제하고 글을 알고 깊이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이런 암을 말합니다. 이런 암. 요한복음 17장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아주 특이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영생이 뭐냐? 영생이 뭐냐?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의 영생의 정의는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은 예수님도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아는 관계, 그게 안다라는 관계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도 나를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까? 영생은 죽음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주어지는데, 그 영생을 누리는 게 뭐냐? 그분을 아는 거래요. 경험하는 거래요. 일반적인 삶과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능력도 행했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설교도 했는데 주님은 모르겠답니다. 너네 누구니 모르겠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모르겠답니다. 이런 신앙생활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평생 주를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천국 입구에서 문전박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이 나도 모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과연 알고 계실까?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2절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는 것과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울은 여기서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알아가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이는 그냥 아는 관계를 넘어섭니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눕니다. 사랑은 깊고 강력합니다. 사랑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는 매우 상호적이고 인격적인 친밀함을 의미하는 그 알을 강조하는 게 사랑입니다. 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드렸을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강론하면서 가르쳤던 지역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가 나를 알아왔지.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너 죽는 그날까지 너는 나를 계속 알아가야 돼. 나는 너의 멈춤을 원치 않는다. 난 네가 나를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 부분에 그냥 펑 터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아온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끝이 없습니다. 나이가 없습니다. 연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끝없는 전진입니다. 헬라어로 안다라는 단어를 그노시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냐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는 실제로 깊이, 충만함,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더 깊어지고 더 충만해지기를, 더 풍성해지기를 원해서 그노시스에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로 그렇게 바꿔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바울의 심정이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누가 알려주지 않는데도 알고 싶어서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안에 이상한 징조 하나가 있습니다. 목마름입니다. 알면 알수록 목말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배부른 마음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목말라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여러분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고 깊고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멈추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신비롭고
더 경이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 제목의 1순위, 우리의 최고의 갈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이랍니다. 좋은 거라는 거죠. 좋은 거. 그런데 그 좋은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답니다. 해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렇게 해로 여긴 이유가 뭐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면,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하면 그 다른 모든 것은 그 그리스도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그분께 더 귀합니다. 그게 더 높이 있어 보이고 그게 더 가치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하면, 알고 나면 모든 유익하다는 것들이 그리스도 밑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언제든지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그 무엇이라도요.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은요,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신학은요,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라.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렌즈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부터 세상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요지경 세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그렇게 말하죠. 인간의 지식으로 뭔가를 알아보려고 했으면 지식에, 그래서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막 추구했는데 지식의 한계를 느끼죠. 그 지식의 끝에서 그 전도자가 외쳤던 외침이 뭡니까? 시작. 할렐루야. 다시 한 번만요. 시작.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간의 지식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 끝에 가서 보니까 이거 별거 없더라. 별거 없더라. 헛되고 헛되더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어두운 동굴 안에 서서, 어두운 동굴 안에 있는데 서서히 광명의 빛이 들어올 때, 그때 동굴이 확 밝혀져서 동굴 구석구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알 때,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영적인 막이 확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구석구석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납득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므로 들어오는 빛. 이전에 그렇게 희미했던 것들이 선명해지고 새로운 관점들이 막 열리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이 지식의 체계들과 생각들이 박삭박삭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안목, 새로운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사람을 보는 눈이, 문제를 보는 눈이 이전과 전혀 달라져 버립니다. 예. 이전에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자꾸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사물에 대한 새로운 평가들이 내 안에서, 누가 가르쳐주다 내 안에서 새로운 평가들이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많은 일들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경험해가고 더 친밀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그러시죠. 야,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너에게 가장 중요해, 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냐?
나를 네 안에 채우는 것보다 중요한 게 더 있냐? 네 안에 모든 것 더 있다고 너 알지 않냐? 너 지식으로만 아냐? 너 성경으로만 아냐? 너 설교는 잘하더라? 네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만 하면은 이상한 길로 빠집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만 하면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한데 열심히만 하면은 이상한 길로 빠집니다. 열심히 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니까 해봤자 별거 없더라.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거든. 근데 야 별거 없더라. 그래서 초기 때 막 하다가 10년 지나 20년 지나면서 오늘 교사 헌신 예배하죠. 교사 해년마다 이거 놓을까? 해봤자 이거 고생만 하고 놓을까? 오늘 예배 드리면 또 하고 싶어질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열심히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되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열심히 하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는 해봤는데, 내가 섬겨봤는데, 봉사해봤는데, 헌신해봤는데 뭐야? 나한테 온 게 뭐 있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했으면은 그게 영광스러운 것이 된 겁니다. 와, 나에게 이 교귀한 헌신을 맡기셨구나. 와, 나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자로 세우셨구나. 그런 감격 가운데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낼 때 그 안에서 모든 비밀이 드러납니다. 신앙의 길이 열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형성됩니다. 교회의 건강성은 외적인 성과나 업적으로 판명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강두사님 드럼 주일날만 쳐요. 수요일 금요일은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이제 사역자로 서요. 하지 마요. 좀 드럼 약하면 약한 대로 살아요. 하지 마요. 이제 사역자를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미입니다. 하나님을 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열심보다 다른 열심이 우선되면 신앙생활이 자꾸만 이상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자기 도취 혹은 자기 숭배, 자기 중심적인 종교생활, 영적 쾌락주의.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 노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신앙의 변화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한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백독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알아가는 것의 일독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 1독이 안 된다 할지라도 매일같이 조금씩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오늘 말씀 참 좋은 내용이 많았지, 그치? 들을 만한 내용이 많았어. 오늘 교훈되는 내용이 많아. 야, 참 좋은 말 많이 하네. 야, 오늘 좋더라. 이게 설교를 잘 듣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을 알므로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신앙의 변화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가운데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 번째,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냈다, 이게 계시 아닙니까? 그저 정보만 주는 것,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직접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이게 계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1장 14절은 뭐라고 하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육신 사건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오셔서 당신을 계시해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겁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캄캄한 방에 불이 켜지면 모든 것이 훤히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불을 켜주시면, 계시해 주시면, 이걸 성령의 조명 그러죠.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시도는 굉장히 무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되어야 되는 것은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님을 수없이 부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알고 있는 건데 이거 또 다른 뜻이 있습니까?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들이 깨집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에서 그래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깨달음으로 나타나고, 그 깨달음이 계속되어지면 그것이 확신으로 됩니다. 확신이 깊어지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신뢰가 됩니다. 신뢰가 깊어지면 어떤 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순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 깨달음이 일어나면, 확신이 일어나면, 그러면 막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면은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단에 들어가신 분들 보십시오. 이단에 들어가신 분들, 우리는 막 상담하다 보면 뒷목을 잡을 때가 많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알 수 있을까? 막 재단 갖다 바치고, 뒷목이야, 이 바보 멍청아,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막.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왜? 거기서 가르쳐주는 깨달음, 이상한 깨달음이 와, 그리고 깨달음이 막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이 막 오 그러면서 신뢰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신뢰가 일어나니까 자기 것 다 갖다 주고,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신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순종의 걸음을 뗄 수 있다니까요. 왜 우리가 순종 못하냐? 깨달음이 없고 신뢰가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니까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물론 여기는 전제가 성령의 도우심이지만 그러나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냥 막 놀러 다니면서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교제의 시간이 우리에게 확보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인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많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질 때 찾아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네. 교회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로만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가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 모습을 이렇게 한번 쭉 추적해 봤더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어 아주 풍성하게 알아갈 때, 죄송해요, 이게 과거형이어서 정말 죄송한데, 풍성히 알아갈 때 나타난 증거가 뭐였냐면,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버스를 타도, 비가 와도, 운전을 해도, 어디에 앉아 있어도, 자연 속에 들어가 있어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이런 거예요. 예배에서만 반짝 하나님하고 삶에서 내동댕이 쳐진 하나님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인식되어져서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청년 때, 신학생 때 전철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가방을 메고 막 걸어가면서 내가 깊은 어떤 생각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걸어가고 있었어. 근데 그것을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 맞죠?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께서 보셨나 봐요. 보는데 제 모습을 멀리서 계속 보고 계셨나 봐요. 근데 제가 말하고 하면서 입에서 하면서 말하고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하면서 막, 그런데 그 모습이, 저분은 어떤 생각 속에 빠져서 저렇게 걸어갈까? 저한테 물어봐요. 그때 인도권역에서 이렇게 군포 쪽으로 가려고 버스 타려고 걸어가실 때, 그때 뭔 생각했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고 그래갖고, 그 소식이 들려져갖고 그 소식 듣고 그 영혼들을, 주님 그들을 불쌍히 해서 어떡합니까?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배 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어떻게 교제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꼭 노래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꼭 노래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됨을 노래하는 거.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시간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과 함께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합니다. 청와대를 중보하고 국회의사당을 중보하고, 할렐루야, 롯데타워를 중보하고, 롯데타워 그 속에 있는 기업들 저는 오전독을 얼마나 축복했는지 몰라요. 오전독. 그래서 여러분 재개발이 된 겁니다. 제가 얼마나 제가 축복하니까 재개발되는 겁니다. 여기 좋은 학교가 들어서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 옆으로 중학교도 온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명문 학교들이 이곳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나올 겁니다. 우성고에서 이제는 자꾸 서울대학 가는 애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나올지어다. 그렇게 중보하는 겁니다. 중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열어서, 하나님 오늘 내게 뭐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내 마음에 담으면서 그 말씀으로 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을 내가 오늘 또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축적이 결국은 신앙이 됩니다. 그 시간이 쌓여가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간 없이 절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고 개인적으로 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누가 말해준, 설교자가 말해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게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 고백 누가 했겠습니까? 만나본 사람입니다. 만나본 사람. 내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맛보는 일입니다. 맛보는 일. 맛본다는 표현은 실제적 표현입니다. 실제적 표현. 맛본다. 물맛을 좀 볼까? 실제적 표현입니다. 고소하네. 시원하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경험하라는 겁니다. 맛을 보고 설명하는 사람은 절대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연애와 굉장히 비슷해요. 예, 갈수록 빠져들어요. 갈수록. 중요한 것은 더 깊이 알아가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 쌓여져 갈 때 깊어집니다. 간증은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이라면, 내 삶이 하나님과 날마다 같이 걷는 일상이라면 할 말이 참 많아지겠죠.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수시로 바뀌는 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경험한 하나님이 다르다,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처음 만남이 굉장히 어색하고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경험이 쌓여가면서 그의 신앙이 막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모리아산에서 제단으로 내놓으라 할 때 기꺼이 순종해버립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어떤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름이 나온 겁니다. 이레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 야곱은 자기 중심적으로 끊임없이 자기 힘만 믿고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죠. 그때 그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만난 하나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지 않습니까? 다윗은 경험한 하나님이 따로 있었습니다. 시편에 다양하게 고백하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피난처 요새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이런 고백들이 거의 광야에서 도망치면서 쫓김을 당하면서 벌판으로 산으로 동굴로 다니면서 그때 그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십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그가 하나님과 경험하고 고백한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이 따로 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모세는 다른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만나게 되죠. 그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물어봅니다. 이름이 뭐예요? Who are you?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름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었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 부를까요?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처음 이름을 밝히죠. 이게 그 한 이름이 아니죠. 모세를 향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히 홀로 지존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애굽에 있는 바로에게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입니까? 나만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나만의 하나님.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만의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것은 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교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전 영역에 신앙의 생명력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경험하면 내 삶에 신앙의 요소가 깔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철학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관념적이신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랑의 크기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를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묘입니다. 묘. 무덤 말고요. 하나님을 알게 한 여러분 속성만은 결코 없습니다. 일평생 걸친 긴 작업일 수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높은 산들은 혼자 힘으로 오를 수가 없다고 하죠. 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에베레스트의 최고봉을 오르는 것 그 이상입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칫하면 도중 하차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한순간의 의심이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시련의 바람이 몰아닥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욥에게 시련의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닥친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몰랐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침을 깨고 나타나실 때 욥은 자신이 생각했던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신비롭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목회자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암에 대해서 말하자고 하면요 입을 다뭅니다.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막 빼꼼이처럼 쫙 읊어대는데 내가 평생도록 섬겼던 그 하나님들 말하자 그러면 입이 다물어집니다. 신학적인 그 교회에서 배운 몇 가지 가지고 하나님을 말하고 할 말 없음.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풍성케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눈이 열려질 때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더 부유해질 뿐만 아니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가난한 마음이 생기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그 기쁨, 희열, 환희, 감격, 용솟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나들이 오는 거 아닙니다. 여기 내 인생 자랑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여기 나의 실력 자랑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알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